6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2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장과 폐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뼈에까지 아버지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아버지의 이 말씀이 아버지며 또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아버지께 고하고 있어. 아버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실체로 드러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84페이지 오늘 나눠드리는 강의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지난주에 조금 몇 마디 남겨놨는데 중요한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오늘 강의안 48번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고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이제 다시 오늘 주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패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드려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을 끝까지 따른 그 제자들을 위하여 가룟 유다 나갔죠? 가룟 유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직 멸망의 자식 그 한 사람을 빼놓고는 나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 그 사람 빼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끝까지 보존하여 지켜온나이다. 아멘.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둘러서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을 퍼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받고 과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에 3,000명, 그것도 남자만 3,000명이에요. 3,000 가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몇천 명 그러면요 항상 가장이 몇 명이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정이다 그런 거예요. How many family? 3,000 패밀리가 그날 예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5,000 패밀리. 그럼 예루살렘 시내 인구 전체예요. 그렇게 교회가 막 영광 중에 놀라운 권능으로 시작돼서 핍박을 받아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가서 전도하고 흩어지면 더 넓게 나가서 복음이 퍼져버리고 불과 2, 3세대가 안 돼서 막 로마 제국 사방으로 퍼져들었고 그때부터 무서운 박해가 임했지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놀라운 것을 선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됨을 촉구하시면서 그 하나됨과 관련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비웃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나 되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도 알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누구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싸우는 교회, 그럼 세상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된 교회, 마귀가 벌벌 떨고 세상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나도 믿어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해야 된다. 싸움판 난 교회에 누가 사람이 오겠어요. 당연하게. 하여튼 오늘 강의안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래원님이 다 했고요. 중간에 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인 20에서 26절까지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7장을 좀 끝내고 다음 달부터 또 참신한 마음으로 18장을 넘어가려고 오늘까지 17장을 했는데 제가 이 17장을 이렇게 여러 주 동안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살펴보면서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0 몇 년부터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인지는 그때 배웠으니까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새롭게 좀 내용이 어려운 듯합니다. 왜 어려운 듯하냐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법 얘기하셨다, 진리 얘기하셨다, 영광 얘기하셨다,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묘하면서도 깊으면서도 그것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딱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무슨 교훈이 뭔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된 이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중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암송할 마음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7장 올해는 암송하셔서 참 좋겠어요. 1년 내내 이 말씀 암송하시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같이 모든 성도들 앞에 여러 사람 다 똑같은 거 해도 돼요. 뭐 저 사람 17장 하는데 난 뭐 하고 그러지 말고 다 요한복음 17장 하셔도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내용이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와는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제가 오늘 강의할 자리에서 델스 말씀 설명을 많이 간단한 복잡한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점점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대부분 그냥 말씀에 나오는 그 자체를 그냥 내용상 분류면에서 그대로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요약 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청교도 시대에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토마스 브룩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늑대로 인하여 양이 걱정하는 것이야 뭐가 이상할 게 있느냐. 원래 양은 늑대가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하고 늑대라는 놈을 양을 잡아먹는 놈이니까. 그런데 다른 양으로 인하여 양이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요. 여러분, 양 때문에 양이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면 양이 다른 양 때문에 시달리고 양이 양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흉악한 일이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서로 나뉘고 싸우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다. 비정상적인 일이라. 양이 양을 괴롭힌다면 그 뭐가 잘못됐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네에 뉴질랜드 자란 양이든 아일랜드 자란 양이든 이스라엘 자라는 양이든 양이 양을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양이 양을 공격한다면 요즘 우리는 하도 싸우는 기독교인을 많이 보니까 싸우는 기독교인이 정상처럼 느껴져. 하도 교회들마다 막 무슨 파, 쪽파, 양파 나눠갖고 싸우고 막 목사파, 장로파 싸우고 막 뭐 별별로 싸우니까 그게 하도 정상처럼 보이는 이런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요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올 건데 우리가 물론 대환란을 다 끝까지 지나가진 않고 휴거당해 가지만 대환란 전에 있는 소환란에는 우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점점 대환란 직전까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점점 힘들고 위험한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소환란이에요. 여러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왜 대환란보다 작지만 환란이니까 소환란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중환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 박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서로 잘 지내는 거 연습하는 게 신앙에 이롭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서로 물고 뜯고 작은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막 끝까지 앙심을 품고 조금만 남이 잘 되는 것만 시기하고 싶다고 이래갖고는 그 못 지나갑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제일 마지막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자 권사님 남편 짐 데이비스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고집, 그런 고집쟁이, 나 정말 별로 세상 살면서 몇 명 못 만나봤는데, 하여튼 제가 만난, 그런데 천국 가신 분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올 때 막 가서 막 교회 나오라고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차마 욕까지는 안 했지만 그 분위기는 욕하는 분위기인데 욕하는 단어만 안 썼어.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대요.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나도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오늘 찾아가라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딱 20분밖에 없어요. 집 아예 20minutes. 그래서 앉으라고. What? 그래서 don't want me. Sit down. 그랬더니 앉았어요. I got 20 minutes. Okay, now I got 18 minutes because it took 2 minutes for you to come over here. 18 minutes 남았어요. 앉으라. 교회 오라 그랬더니 또 그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오라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가도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지옥 간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나 못하면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딱 비추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에베소서 5장을 딱 펴서 그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지금 주님이 대제사장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죽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 이 일을 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하고 내가 왜 죽는가 하는 걸 밝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됐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랬더니 저를 5분 동안, 정말 5분 동안 노려봤어요. 그 5분 동안 노려봤는데 말도 안 하고 그만큼 와서 노려봐서 저도 같이 노려봤지. 성경을 이렇게 돌려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 그때 제가 5분 동안 노려보다 이래요.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 다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말씀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복종하니까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멸망하려면 말씀 앞에 그냥 옮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하나 되라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죽었노라. 근데 하나됨을 해치고 자꾸 싸움박질하는 사람은 예수님 죽으신 그 보혈 앞에, 피 앞에 지금 덤벼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을 떠난 부모가 자식들이 이렇게 여럿이 오면 주로 제일 마지막에 뭐 부탁합니까? 야, 나 죽은 다음에 무덤자리 좋은 거 써라 그래. 아니면 너희들 좀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의족해 지내라.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을 떠는데 우리 내 자식이 이렇게 오면 야 아버지 무덤에 막 묘비를 좀 비싼 걸로 써라, 그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 무덤자리 제일 비싼 거 사라, 그런 거 유언하겠단 말이에요.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해라, 싸우지 마라. 세상의 부모도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하면 그동안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던 형제들끼리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했는데 형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노라, 너희의 하나됨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알고
전도의 문이 열리리라 그런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계속 싸움박질을 하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을 헛된 것으로. 그래서 아까 토마스 브룩스라는 그 청교도 설교자가 이건 비정상적인 거다. 흉악한 일인 것이다. 서로 나뉘고 싸우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싸울 건덕지야 수없이 있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좀 험하게 친구들하고 다닐 때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뭘 째려 이렇게 서로 그랬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그러잖아 옛날에요. 괜히 길거리 가는데 쳐다보면 뭘 째려 그리고 싸움박질이 시작됐어요. 아니 저는 눈이 좀 찢어져서 그냥 지나가도 그런단 말이죠. 안 째렸다고 그래도 막 째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붙어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싸움 실력만 좋아진 거예요. 자꾸 싸우자니까 싸우다 보니까 싸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움 잘했나?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요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은혜 받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싸우자고 한번 트집을 잡자고 찾으면 얼마나 찾을 게 많이 있겠어 서로에게. 왜 서로가 다르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전라도에서 저렇게 하고 충청도는 또 다르게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하는 게 다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거는 옳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띠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 얘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17장은 오직 당신이 지신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 벌어질 결과 그 십자가 사역의 열매만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성령 얘기는 하나도 안 꺼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17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17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누구라고 20절에 분명히 밝히셨죠?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이 제자들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전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멘. 모든 믿는 자 교회를 위함이니 그들에게 내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이 뭐야?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눈 적이 없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내 영광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로 누구에게 나누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으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왜? 자기에게 주셨으니까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던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었나이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좀 주세요. 이게 중요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주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찰스 국왕이죠. 영국의 국왕이 찰스 국왕. 하여튼 뭐 60년 기다려서 결국 왕이 되셨어. 하여튼 난 그분 살아생전에 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비리비리해 보이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튼튼하신지. 나 그분 한 130살까지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래도 아들이 끈질기게 기다릴 때 왕이 됐어. 그 집에 왕자가 둘이 있죠. 윌리엄하고 해리. 둘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제가 그냥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윌리엄이 누구냐 해리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것들이요 자기네가 대영 제국의 황실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둘이 형제가 사이가 좋든 말든 성격이 맞든 말든 사람들 보는 데서 안 싸워. 왜 그러죠? 나라의 왕실 가문의 그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잘하면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영광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광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광을 받아버렸습니다. 영광을 주신다면 그래요. 이 영광을 너희에게 줬으니 제발 좀 싸우고 그렇게 그냥 서로 들이받고 그러지 마죠. 우리들이 안 싸우고 잘 사이 좋게 지내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마지막에 영광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진작하셨느니라. 같이 하세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별로 영광 받으신 것 같지 않아요. 실감이.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믿은 자에게. 믿음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영광을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 영광을 받았으니 서로 하나 되라. 그래서 이 17장의 끝은 하나됨이에요. 결론이 하나됨으로 모이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385페이지 따라라라 넘어가서 밑으로 가면 385페이지 1번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냥 쭉 정리해 놓는데 그냥 대부분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냥 도로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1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예, 거기에 작은 1번 같이 계속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17장 6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17장 8절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께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3번, 작은 3번.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께 받은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도 믿었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었나이다. 17장 8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것뿐이라고. 이 말씀이 진리며 이 진리가 바로 믿은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17장 17절 말씀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큰 2번. 이제 이름에 관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지키고 자신을 믿은 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2번입니다. 저희들을 보존하셨고 17장 11절에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장 26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괄호를 넣었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여 괄호로 좀 클리어하게 해놓은 것 뿐이죠. 괄호 빼고 그냥 읽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끝내는 마지막 말씀이죠. 26절이. 아멘.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누구예요?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요 능력이고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된다.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나눴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12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12지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마을을 짓고 성을 쌓았으나 내가 그 어떤 성읍에다가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세상의 신들은 신전을 짓고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아세라 신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신전을 지으라고 하는 우상들처럼 내가 언제 여호와 신전 그런 거 지으라 하더냐. 나는 건물에다가 내 이름을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그가 나를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합한 자에게 내 이름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보여줄게 그러더니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건데 내가 잠시 너의 눈을 손으로 딱 덮어갖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짝만 보게 해. 아니 하나님 등짝이 어디 있고 배가 어디 있어요? 원래 몸이 없으신 분인데 그건 다 인간에게 알아들으라는 표현이죠. 그래놓고는 지나가신 다음에 영광으로 지나가신 다음에 근데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출애기 34장에 모든 선하심으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그는 인자하시도다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만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 주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세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과 이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나를 믿게 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말을 다 하나로 뭉치면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같이 구약시대 전체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2명밖에 안 되고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가 마지막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걸로 봐서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3명밖에 안 돼. 근데 신약시대에 믿게 된 모든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전체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에 같이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그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 대단한 사람들이 사사들이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2명, 아브라함까지 쳐야 3명이에요. 박명수 집사님 그 이름을 받았다. 그 3명하고 같이 꼈어. 피겨 스테이크로 김연아하고 막 아사다 마오하고 막 거기에 같이 낀 거야 지금. 요즘 스케이팅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 김민선하고 막 이상호하고 거기 막 같이 낀 거야. 누군지 몰라 주영자 목사님 지금 깜빡깜빡. 누구 그 애들이 요즘 막 금메달 막 따는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애들이지. 나 한국 스케이팅이 그렇게 잘하게 된지 난 세상에 몰랐어요. 요즘 거의 쓰고 있습니다. 다음번 동계올림픽 한국의 금메달 한 10개를 따올 것 같아요.
스케이팅에서만 7, 8개 나옵니다. 그게 원래 그 쇼트트랙을 잘하면요, 쇼트트랙을 하던 애들 중에 너 쇼트트랙 하지 말고 그냥 보통 트랙으로 하는, 보통 스피드 스케이팅 하다면 걔네들이 코너를 잘 도는, 쇼트트랙이 코너만 잘 도는 애들. 원래 쇼트트랙 하던 애 중에 코치들이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보통 스케이팅으로 가라 그러면 걔네들이 코너 웍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빙상을 쓸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쇼트트랙을 세계 최강국이야. 한국이 돈도 잘 보고 무기도 잘 만들고 운동도 잘하는데 빙상도 쓸어버리게 생겼어.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3번에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또 다음 주에 하고, 하여튼 다음 주에 분명히 어디로 간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읽어오시는 분은 신상에 이루어올 줄 믿습니다. 18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읽어서 한 대여섯 번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이렇게 강의를 같이 가는데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번까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영광에 관해서는 1번,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십자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게 자신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인데 이 세상에 오면서 그 영광을 다 벗고 왔는데 오늘 딱 한 번 십자가 지는 이 일에서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주사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말씀하네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미 자신을 믿은 자들의 믿음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았대요. 여러분 17장 어디에요? 10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벌써 저를 믿었나이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이미 저들의 믿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패배해버린다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믿어서 나에게 영광을 이미 돌려버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반드시 오늘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을 믿은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 결심이, 결단이 더욱더 독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꼬마가요, 꼬마가 지 아빠 보고 오늘 아빠가 막 예를 들자 뭐 씨름대회 나는데 아빠가 우승할 줄 믿어 그러면 젖먹던 힘까지 다니는 거야. 막 자기 요만한 꼬마가 자기 아들이 딸이 아빠가 오늘 우승할 거라고 믿는데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날 싸워야지 어떡하겠어. 그 천진한 것이 나를 믿는다는데 어떡하겠냐. 작은 3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영광을 22절입니다.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직 믿지도 않았어요. 나가서 전도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인데 영광은 미리 주셨네. 참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도록 놀라. 아니 아직 믿지도 않았어.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믿어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 때쯤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안 계세요. 벌써 승천하셔서 저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오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었나이다. 벌써 주셨대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까 이미 인용한 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이미 하셨나이다. 우리는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을 자들에게 주실 영광을 이미 약속하셨다. 우리가 믿는 순간 뒤늦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믿은 다음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본다고요? 나 있는 곳에 저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주님 계신 곳에 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배가 맞춰서 주님이 지금 이 말 저 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나를 받고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믿은 자들, 그 안에 내가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저들이 뭘 보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미. 뭐만 남았어요? 보는 일만 남았어. 아직도 안 받고 저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럼 곤란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영광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제 뭐만 하는데? 보기만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 영광을 봅시다. 오늘 것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비장한 각오 속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시고 가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당신께서 그 고통의 끔찍한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서 승리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가진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지라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 죄스러운 것이 되겠나요? 아버지, 우리를 영광으로 예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러므로 그 사람들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과연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는 일을 깨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받은 자처럼 가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